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예정하심이 있으십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앞날을 가진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찾아오곤 하지요. 나는 잘 살았나? 내년은 더 나아질까? 내년에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헬스장을 갈까? 수영장을 갈까? 요즘 유행이라는 러닝을 할까?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수영장을 가보면 새해에는 정말 레인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한산해지곤 하는데요, 작심삼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잖아요. 작심삼일,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새해마다 찾아오는 어찌 보면은 친구와 같은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 뒷면에서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함,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하나 나의 영혼은 부족함과 불안 사이에 머뭅니다. 사람은 계획한다고 하나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것이 모자라 라고 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불안감이 또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 처한 위치는 불안과 부족함 사이 어딘가에 머물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서 있는 위치가 부족함과 불안 사이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거할 위치를 세상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된 나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머무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머무는 존재입니다. 나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성도는요, 부족함과 불안감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나의 계획 위에 부족함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의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출발점을 다르게 보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세상과 같이 자신의 계획 위에 불안함과 부족함 사이 어딘가에 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서 있으니 충만하며 강건한 성도로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고 소망하시며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나의 계획 가운데 부족함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계획 가운데 불안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흔들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낙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미래를 예측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미래를 점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사주팔자, 타로, 점, 무당들 그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랍니다. 이미 시작된 창세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예정하심, 계획, 디자인, 설계도, 지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실패를 예정하셨다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네요 라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 앞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당신을, 나를, 우리를 실패로 계획하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당신을 패배하고 낙심하도록 목적하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잠깐의 연단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실패와 낙심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오히려 당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있기에 오히려 당신의 패배를 완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기에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에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랍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급조된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당장에 찾아온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그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올라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함에 있어서 우연히 나에게 계획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지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꿈꾸시고 소망하시며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의 생각보다 크시답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라,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가 아니시랍니다. 이것은 다 율법의 언어일 뿐이랍니다. 율법의 언어가, 율법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무엇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을 하라는 것은 또한 목적은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누구로 살라입니다.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이랍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라라는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시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성과 중심주의가 아니랍니다. 능력 중심주의가 아니랍니다. 관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참여할, 우리들이 인도함 받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꿈꾸시며 기대하시며 소망을 가지시며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뜻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막상 듣는 나로서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막상 이 하나님의 꿈이, 기대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길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막상 교회 잘 나오면, 주일 잘 나오면, 헌금 잘하면, 봉사 잘하면, 무엇을 하면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막상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관계에 대하여 접근할 때랍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배웠는데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복음이 이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르면 존재의 변화를 인도하고 관계를 새로 맺으며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로 인식하며 만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곤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커요, 부담돼요 라는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예정하심이 막상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사랑이 크면 기대가 큽니다. 부모의 기대가 크면 자녀들은 숨막혀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부모가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원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의 사랑만큼이나 너무나도 크시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았을 때 그 크심에 다들 도망하고 싶어 하였고 자신 없어 하였으며 자신은 뒤로 빠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를 향하신 예정하심이 바로에게 가, 애굽으로 가, 왕궁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게 된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이 넘어간 나이 80이 넘어가는 노인이었고요. 그의 말은 어눌하여 말도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며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실패자 인생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그런 연약함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예정하심을 만나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로 인하여 도망했나요? 그로 인하여 회피하였나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렸나요? 모세는 더욱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아직도 의문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왜 목사로 쓰고자 하시는가이랍니다. 이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마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나는 아닙니다 였습니다.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나도 사람 앞에 쓰는 것이 무섭고 떨리며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으나 저는 오늘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2025년 126번의 설교를 하였더라고요. 2025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뒤돌아서면 다가오는 것이 있고, 뒤돌아서면 다가오는 것이 있고, 이거 했다 싶었는데 또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성탄 2부 장례 예배, 성탄 통합 예배, 주일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성구 영신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매일같이 짧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고자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너무나도 커서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2025년을 마치고 2026년의 새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오늘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하신 예정하심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으며 나를 향하신 원대한 꿈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닫습니다. 붙잡을 것은 부담스럽다는 핑계가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랍니다.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예정하심에 도망하고 싶었던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나타남에 있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크니 당황하는 모세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마주할 때면 그 크기로 인하여 당황하고 도망하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족함과 불안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심을 가운데 단단히 서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심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심 가운데 단단하게 서 있는 존재로, 강건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나의 믿음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 가운데 불안과 부족함 가운데 서 있는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며 나의 삶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하심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며 나의 삶을 두며 나의 생각을 두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정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며 2026년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해를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막상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또한 수정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은 부족함과 불안함 사이에 거할 뿐이랍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예정하심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함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가 잘해보자 라고 하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올라타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놓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 함께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시작하시기를, 또한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을 갖는 믿음의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첫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2026년의 새해를 시작하며 내가 잘해보는 2026년이 아닌 이미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끝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위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이 정체성 안에, 관계 안에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